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천안생명 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한낮에 나가면 따갑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해서 생활하셔야겠습니다. 건강하여야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고, 건강하여야 복음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선거철이라서 거리에 나가면 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표를 한다고 그런 표현을 썼냐면, 한 표 달라고 4년마다 한 번씩 90도로 허리를 꺾어가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건 간판을 앞으로 내밀면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그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는 무보수 봉사직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봉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도 월급을 받아야겠다 라는 목소리를 내더니 어느 순간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돈을 받는 그러한 그 의원직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방의회의 그 의원 자리가 무보수 봉사직이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모두가 돈을 바라고 또 지방행정에서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뽑히고 나면 4년 동안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또 거리가 시끄러워집니다. 한 표 달라고. 거지가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손을 벌리는 것이나 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한 표 줍시오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거지는 한 푼 달라고 애걸하고 선거 출마자는 한 표 달라고 애걸합니다. 이 현상이 무한 반복으로 지속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런 상태인데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대부분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8장 1절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대마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대마는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고 그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땅을 판 그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을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죽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 말씀들에서 율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얘기하죠. 십계명을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원래 정의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쫙 적혀져 있죠. 근데 사람의 양심 속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문서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차이는 문서로 적혀져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양심으로 주셨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죄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그죠? 양심은 있지만 그 양심이 나를 죄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유대인도 율법이 문서화로 되어 있었지만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 못했죠. 결국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지도교사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심도 죄를 알게 하는 지도교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가리키는 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또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세상 경제의 어떤 그 관계에서도 사용하죠. 그 전략은 큰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 전술은 전략을 이뤄가는 작은 목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전략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완성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창세기부터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아담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4,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4,0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필요했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람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사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시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심 시대, 그리고 인간 정부 시대, 그리고 약속 시대. 약속 시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대표적인 게 모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 기간 7년.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왕국 시대. 1000년간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국 시대, 1000년간 왕국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끝나면 영원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놓으셨으므로 우리도 성경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교리 등의 교리가 뒤죽박죽되지 않고 성경의 신뢰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연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임무 교대를 하신 것이죠. 율법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는 자의 그 내면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영의 법, 곧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영이 되살아났고 혼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영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숨 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이 숨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에 의해서 사람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은 창세기에 찾아보면 나와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고 혼은 죄의 사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 중에서 반쪽만 하는 거예요. 숨만 쉬는 그 반쪽 기능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죄의 사슬에 갇혀서 몸과 같이 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지금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분리시키고 죄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혼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되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 3절과 4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본문 3절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했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는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가 사람 안에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3절과 4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육신이 죄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서 더 이상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에 있든지 누구든지 설령 감옥에 갇혀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살인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그 얘기 들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살인자면 살인자지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한 사람의 죄나 살인하지 않은 사람의 죄도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행하는 죄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가지는 그러한 생각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의 그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될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세 번째로 육신을 생각하는 자 성령을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자 성령을 생각하는 자.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자, 좀 전에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인가를 질문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 생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자신 열고 제 봉독을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말씀했죠. 성령께 속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전서 14장 33절입니다. 자, 사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성령께 속한 것들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이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영이 살아났다고 했죠.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혼은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속한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14장 33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서 알아보았던 육신적인 것들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 다 혼란을 초래해요. 그 육신적인 것들에는 화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세계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다 그러한 것들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또한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죠. 또한 본문 6절에서도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꾸 생각들을 얘기하죠.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구원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며 생명과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과 불의 호수에서 영원히 불타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혼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본문 8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의미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입니다.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았더라도 육신 안에 있는 그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일찍 죽거나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지 못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즉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본문 9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좀 이게 이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로마서 8장 9절을 말씀하십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죽음이 확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의 영을 되살리고 그의 혼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음이 확정되었으나 우리의 혼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아시죠? 그런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사람의 호흡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혼이 어디로 가느냐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혼이 가는 곳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땅의 중심부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 95페이지입니다. 신약 9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4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곳이라는 곳이 땅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땅의 중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제가 일단은 마태복음 12장 48절.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요.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죠. 구약에 그 말씀 나옵니다. 거기인데 거기서 그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심장은 한가운데를 얘기하죠.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긴 중심부가 어디겠습니까? 한가운데라는 거죠.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그 땅의 심장의 상황이 마가복음 9장 44절과 48절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과 48절에 똑같은 말씀이 세 번이나 있죠. 그곳에는, 그 중심부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곳에는, 그 중심부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몸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형상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뜨거운 그 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그 형체가 이 모습이, 혼의 모습이 구더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사람이 구더기처럼 변해서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불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든 계시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본체인 영과 혼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풍조와 똑같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그다음에 허리에 창자국을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도마보다 훨씬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한계를 거기까지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혼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죠. 그죠?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믿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연수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과도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뭐 구원받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만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면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밖에 나가서 구원하지 못해요. 밖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단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렇게 쉽다고? 설마? 에? 아니 그 하늘나라 가는 건데 이렇게 쉽다고? 근데 그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려운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취하셨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도 죄라는 거죠. 믿음에서, 이건 이제 음식과 관련된 말씀인데, 믿음에서 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한번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찾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하느니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교단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음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 위에 있다. 이러한 사실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듣고 자란 아이가 잘못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만 전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나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나머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만 전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되살아나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살아나고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씨가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본성적인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46절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본성적인 것이 먼저니 그 뒤에 영적인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첫사람이 첫사람같이 땅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도 또한 지니게 되리라. 5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양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없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제독권 교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의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독권 교회들은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죠. 거기도 물론 이제 다른 표현이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댁에 가셔서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애가서에서도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그까지 포함하면 3번이죠. 자, 성경에서 2번 이상이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일어난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납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위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되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세상의 일로 인하여 동요하지 말고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확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형제들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본문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2절에서 형제들아라는 말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동생들이 그 아내를 자꾸 다 이제 왜냐하면 아내로 맞이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관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다 죽었을 때 그럼 누가 이 여자의 그 남편이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가.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35절에서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누굽니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한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식들이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라. 하늘나라와 영원 세계에서는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 변화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남자로 변화되고 천사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는 15절에서 그 아바 아버지라는 그 말에서 아바는 아빠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지.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내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으며 또한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육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둘 중 하나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철이 들기 전까지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죠. 근데 아이가 사춘기가 딱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명령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철이 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 끝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자유의지로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2026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